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넷째 날 창조하신 해와 달, 별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은 셋째 날 창조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 중에서 그대로 되었다 하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셨다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창조적 섭리에 관해서 죄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속에 우리의 생각을 덧붙이는 죄악,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온전한 것인데 우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생략하고 삭제할 때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죄악이고 불신앙의 씨앗이 거기에서부터 비롯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말씀 그대로 즉시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온전케 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신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넷째 날 창조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특별히 낯을 주관하게 하는 해를 만드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는 달을 만드시고 많은 별을 만드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의 말씀이 기록되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모세오경의 저작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모세에 의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이 책을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인 어떤 배경을, 개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진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한 5분에서 7분 정도 그 얘기를 드리고 오늘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한 것은 약 주전 2000년경에서 1800년경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때로는 아주 진보적인 학자들은 1800년에서부터 1600년 사이에까지도 그 연대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가 출생하기 이전에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주시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돼서 그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진 않았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를 가리켜서 구전시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온 것이 문자는 없었지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아버지로부터 자녀들에게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오랄 트레디션의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들의 단편이 쭉 있어서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전파된 상황 속에서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그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들이 무엇인가 글을 남기려고 할 때는 글을 남기려고 하는 동기와 배경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남기려고 했을까?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가 경험한 구속사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살다가 나왔을 때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없이 홍해 앞에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내시고 그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사들이 홍해에 모두 수장이 돼버려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것을 구약신학자 폰 나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초의 원시적인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가 드린 가장 최초의 프라이멀 컨페션이 바로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학의 출발이고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역사적,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놀라운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 그 생각은 머리로서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우리에게 어떤 그 사건과 계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예를 들어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고에서 꼼짝없이 그 정도의 큰 사고면은 우리가 다쳐도 크게 다쳐야 되는 건데요. 차는 완전히 부서졌는데 내 몸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돼요. 신앙은 신앙인데 조금 전까지의 신앙은 머리로서의 신앙이고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 무슨 신앙일까요? 가슴으로서의 신앙이에요. 머리로서의 신앙을 가리켜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텔렉츄얼 피데라고 그랬어요. 지적인 신앙.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가슴으로의 신앙이 아니라 인텔렉츄얼 피데를 가지고 있어요. 머리로서의 신앙, 지적인 신앙이에요. 알기는 말이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책을 한 권 쓸 만큼 정도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슴이 차가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아파도 감사, 매를 맞아도 감사, 고통당해도 감사.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의 조상들로부터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들의 신앙은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머리로서의 신앙이에요. 근데 홍해를 건너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는지 출애굽기 13장, 14장, 15장에 보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와 미리암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저 바로의 군사들 만탈자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물 가운데 수장을 시켰도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관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신관이 바뀌는 거예요. 애굽 430년 동안에 있을 때 그들이 400년 동안 눈으로 본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이 어떤 신일까요? 애굽의 신이에요. 애굽의 신. 애굽의 신은 두 가지 신이 있었어요. 태양을 형상화해서 만든 신 바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알 신은요, 다른 신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신이다 생각했는데 그 신 중에서 하늘에서 가장 밝은 빛을 내고 있는 태양을 신으로 형상화해서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신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땅의 신이에요. 대지의 신. 그 신을 가나안 지경에 들어갔더니 아세라 또는 아세다솔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땅의 신을 형상화해서 신으로 만들고 있는,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땅의 신과 하늘에 있는 태양의 신이 최고의 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나니까 그것은 신이 아니라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여러분, 오늘 넷째 날 창조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창조의 말씀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은 우주 만물이 이렇게 만들어지었다고 하는 우주 만물 생성에 대한 서술 보고가 아니에요. 리포트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소설을 쓰듯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깊은 의미가 뭡니까? 성경 말씀은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 고백의 말씀이에요. 하늘에 있는 저 빛을 내는 태양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밤에 떠있는 달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지만 그것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신들, 사람들이 만들어 깎아 만든 그 우상화된 것들은 결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섬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라는 겁니까? 그것을 만들고 이 땅에 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개역성경은 천지 그래가지고요, 이것이 마치 우주, 세상, 세계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월드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을 보면은 천지가 따로따로 단어로 독립이 되어 있어요. 하샤마임, 그 다음에 와우가 붙어 있어요. 그게 접속사고, 그 다음에 하라는 그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너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아레츠라고 되어 있어요. 하샤마임, 그 하늘, 그리고 그 땅,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온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은 결코 신이 아니고 그것은 누구로부터 시작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가졌다는. 여러분, 시작이 있는 것은요,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는 것이 끝이 있다는 것은 변해간다는 거예요. 이기성이라는 사람은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존재예요. 제가 태어났을 때는요, 걷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점점 자라서 지금까지 되었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땐 자란 거지만은 우리 인간의 노화되는 것으로 보면은요, 지금까지 늙어온 거예요. 그죠? 쇠퇴해 가는 거죠. 쇠퇴해 가는 거예요. 시작이 있는 존재는 반드시 끝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존재는요, 변해가게 돼 있어요. 그 변해가는 것은 약해가는 것이고 소멸돼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피조된 것들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존재고, 그것은요 반드시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언제 생겼는지, 그분이 언제 끝났는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민수기에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변함이 없으시고 시건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구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신실하다 그랬어요. 신실하다. 왜 하나님을 믿을만 합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한 얘기는 변할 수 있고 이해 타산에 따라서 번복하기도 하고 파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영원히 구속하리라 했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해와 달, 별, 창조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단순히 하늘을 만드시고 별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그것을 만들었다는 보고가 아니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가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것은 신이 아니고 가짜라는 거예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변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화된 것들의 앞에 가가지고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상을 하나님이 싫어합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앞에 가서 절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변하는 것이고 소멸되는 것이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인데 왜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느냐. 돌부처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 앞에서 절을 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십계명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엄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은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물속에 있는 것과 온 땅에 기는 육축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만든 것을 사람이 어리석어서 심지어는요, 개구리까지도, 애굽에서는 개구리를요 우상으로 만들어 새겨가지고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God is love예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is라는 것은 동격을 얘기도 하기도 하죠. 그죠? 그러면은 바꿔서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를 바꾸어서 사랑이 오직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중에 하나에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신앙이고 하나님이 올 때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해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 생각해서 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해도 나오고 달도 나오고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나오고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모든 것이 나왔지만 그 중에 하나를 가리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거죠. 엄청난 죄악입니다. 엄청난 불순종이고 엄청난 불신앙의 소치예요. 왜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시는가?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오늘 말씀 중에서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묵상을 하고 내일은 또 우리 토요 새벽이래요.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되겠네. 다음 주로 넘어가셔서 오늘 못다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또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구슬처럼 흩어져 있는데 흩어져 있는 구슬 같은 것을 성령의 실로 쭉 꿰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목걸이가 되는지 몰라요. 새벽을 깨우고 선언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이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의 진리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넷째 날 창조하신 해와 달, 별의 창조의 내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웠을지 우리가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단편적이긴 하지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가슴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며 변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것은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 오직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기고 의지할 수 있는 영원한 믿음의 주인 것을 다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호명하사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가문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잘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부요함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손으로 경영하는 것마다 복을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며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거둔 것과 같이 그러한 복을 주시고 야곱이 모든 고생 끝에 2대를 이룬 것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어서 우리 자손 대대로 어디에 있든지 그 자녀들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오가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 이루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